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한 1년 내내 주기도문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해도 할 만큼 주기도문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묵상하고 나누고 주기도문의 뜻이 어떻게 많이 담겨 있는지 예전에 저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함께 나누기도 많이 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알죠. 주기도문을 제가 구분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봤어요. 주기도문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봤는데, 먼저 제가 나눈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부분가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은 시오며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아니 제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명칭했으나 그냥 하늘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네.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계시죠. 안에. 맞아요. 네, 아우 좀. 네. 맞아요. 네, 아유, 기사님 처음 우리 2부 때 처음 오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내놓고 그렇지 얘기하시는 너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시는였을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편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해요. 편재 하나님이라고 편재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는데 이 편재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있는 하나님. 어디나. 그래서 우리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좋아하시죠? 네. 강아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다. 이게 편재 하나 어디? 그러면 바위에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계시다. 사람복이 다 계시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다 계시지. 편재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맞아요. 아니 뭐 우리 저기 성경 수준이 다 진짜 높아서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좋은데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라 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라니까. 주기도문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 있지? 그렇죠. 누가에 있어요. 누가에 있어요. 근데 마가에는 있을까 없을까? 마가에 있어. 없어. 마태하고 누가가 했으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도 있다니까. 누가복음 봐야 돼. 누가복음 어디 있냐면 11장에 있어요. 11장. 누가복음 11장. 너무 다 쭉 찾아보는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책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1장 2절부터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라고 받으시오며 가 시작이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가 시작이야. 그러면 아버지 하늘에 이름이 계신 아버지가 거룩이야. 아니라 그냥 근데, 아버지라고 해.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 이게 틀려요. 근데 그럼 왜 마태복음만 하늘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게. 궁금하죠? 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유태인. 그렇지. 우리 이제 잘 알아. 구약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방. 그렇지. 우린 너무 잘 알아 이제.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 쓰질 않아요. 왜 안 써요? 영어라고 쓰지 영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불경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쓰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막 부르지 말라고 망령되지 그래서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호와 주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로드 주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뭐로 번역했어요?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어.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하늘은 우리가 가르치는 하늘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이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옥황상제처럼 이렇게 옥황상제처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뭐 잘하나 잘못하나요? 이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너 잘하나 잘 사나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점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점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잘못된 얘기야.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피조물인데 얼마나 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큰일 날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것처럼 안 보는 게 아니죠. 우리를 엄청나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서 쳐다보면 점뿐이 안 되잖아. 야, 얼마나 한참겠어. 먼지처럼 한참겠어.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먼지처럼 보지 않으세요. 자신과 같이 보시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너가 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과 관계인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하늘에서 날 쳐다보는 관계다? 아니다.
그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알아. 저걸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것을 담고 있을 텐데 저거를 제가 제 말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름이라는 거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정대 이름이라고 됐어요. 내 이름이 이정대야. 내 이름이 이정대야. 내가 죽고 내가 안 보이면 뭐가 남아요? 이정대 이름이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 했던 행동, 말, 습관, 내 이미지가 남잖아. 이름이라는 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 이름을 남기. 그럼 그 이름은 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했던 이 모든 것. 모든 것과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했던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했던 것들이 뭐예요? 거룩함. 아니.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인데 어떤 말씀들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르침의 말씀들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이름이라는 거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고? 그 이름이 예수잖아. 그럼 뭐 예수의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걸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걸 의지하고 기도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어디에 합당해야 된다? 나한테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이길 원하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컷 내가 합당한 이야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살짝 껴넣어가지고 마무리 딱 하잖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가 돼야 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미지와 행하신 모든 것과 가르침과 말씀들이 거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잊지 말라 라고 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히 일컫지 말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을 니네들이 아무렇게나 고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이름대로 망령을 어떻게 내가 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막 말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뭐지? 그거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삶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올바로 행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치컨 내가 원하는 거 치컨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합당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 있은 자를 내게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예수님 기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 옆에 있다라는 편재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그 편재 하나님이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거룩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했죠. 기독교의 믿음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이전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이름, 가르침을 믿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한번 넘어가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앞에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관계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가 임해야 돼. 이 나라는 뭔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나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 나라지. 지 나라. 세상 나라. 지 나라야. 지 나라. 자기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주인이 내 왕이 하나님이 되는. 이거를 다른 말로 집사님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머리는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 사실 못해. 이게 사는 사람 있어요? 원하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놈은 그건 사기꾼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건 쉬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사람으로 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첫째다 이거야. 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나중이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이해 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사람으로 난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 결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없다. 왜 그럴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살아야지. 마음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삶을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육체가 있는 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누구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삶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선 지금 하늘에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 졌어. 하늘에선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땅에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 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먼저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영광만 돌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 반대인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영광을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제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제가 이야기한 거고 또 다르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으세요? 다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또 다르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각게 나누는 거죠. 없으면 없어 왜? 제가 너무 완벽하게 다. 제가 너무 완벽하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역시나 일용한 양식을 얘기했어요. 일용한 양식.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용한 양식을 육체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일용한 양식을 영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거 틀리진 않아요. 우리에게 관계된 강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지 영적 양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맞는데 영적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 일용한 양식을 영적 양식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육적인 양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 우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신 것들은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육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의 공의와 신약시대 때의 공의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하나도 육적인 양식에서 영적인 양식으로 변화도 있겠지만 여전히 육적인 양식이 있어요. 인간을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배고파. 배고파 미치겠어. 먹어야죠. 막 지금 저 빵을 안 먹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저 빵을 훔치겠어요? 안 훔치겠어요? 훔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안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때요? 당장 하루치의 양식과 내일치의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뭐만 생각해요? 내일 양식하고 오늘 양식만 생각하지 다른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해요.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먹는 게 첫째. 그게 인간. 먹는 게 첫째.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쌓아두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쌓아두는 거.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과 내일치예요. 저게. 일용. 네. 일용. 저게 일용이 하루치가 아니라 그래요? 언어를 보면 이게 오늘과 내일치. 내일치까지야. 언어를 보면 그렇게까지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오늘에 정말 먹을 것과 내일 먹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야. 약속 그것까지야.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이 불안하지 않아. 최소한 내가 오늘 지금 먹고 내일은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또 오늘처럼 먹을 게 있어라는 희망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 그것만 해라. 그거 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도 하루치의 만나가 내려주지만 뭐라고 해요? 내일 똑같이 줄 거라는 약속을 준 거잖아요. 희망을 준 거야. 근데 내일 똑같이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먹고 죽자! 먹고 죽자. 돼 안 돼요. 오늘 먹고 죽자 돼 안 돼. 안 돼요. 내일 먹을 게 없대. 그럼 오늘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죽어요? 제가 자취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자취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가 그거야. 오늘 먹고 죽자. 내일은 기억하지 마. 오늘 먹고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있는 걸 일단 배불리 먹어야 돼.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자취생들. 네? 우리나라 처음에 부패가 생겼잖아요. 부패가. 네. 중3대인가 부패가 생겼어. 우리가 처음으로 일정한 돈을 내고 마음대로 먹는 거야. 그럼 갈 때 뭐라 그래요? 먹고 죽자 그래. 먹고 죽자. 내일은 부패가 없어. 오늘만 있는 거야. 부패가. 먹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얼마나 진리해요. 그 먹고 죽지, 오늘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내일 똑같이 줄 것에 대한 희망까지 포함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말씀을 귀를 다 열릴 수가 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온통 이것만 신경 써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안 그렇겠어요? 사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도.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이 일용할 양식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무 길었네.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일단 먹을 거를 해결되면 이제 니네들이 해결될 게 뭐냐면 죄야. 죄를 사하라. 너희들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 인간의 최초의 죄는 내가 보기엔 먹을 것 때문에 쌓아두는 죄야. 쌓아두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죄질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먹을 게 내게 불안하니까 쌓아둔 거야. 먹고 죽으려고. 내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 했잖아요. 배짱이와 개미. 예수님은 배짱이를 원할 수도 있어요. 쌓아둔 거 별로 안 좋아해. 배짱이를 원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띵가띵가띵가 먹으면서 놀고. 근데 이 배짱이는 아둔하긴 했지만 믿음은 있었던 거야. 내일 똑같이 오늘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거야. 쌓아두면 죄예요. 왜 딴 얘기로 가지 자꾸? 죄를 사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이게서 주기도문이 끝이 나요. 주기도문이 끝이 나는데 이걸 또 맨 마지막에 에피소드 같은 구절이 있죠. 14절, 15절. 이것도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늘 얘기하듯이 용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 그게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제가 이건 얘기 많이 해서 더 많이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남의 죄도. 네가 남의 죄.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용서를 하나님한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남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탕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빚진 자 탕감에 대해서. 여러분, 내 주위에 용서 못할 사람들 많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용서 원수 같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용서받고자 내가 남을 용서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이해 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남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정말 지금 현장에서 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을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편안해져. 내가 천국이 와요. 이건 진리고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요. 아멘. 여러분, 바라는 마음 없이 용서하세요. 그러면 지금 불편했던 마음, 불행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주기도문은 여러 가지 의미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한정되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와의 관계, 훌륭한 양식과 제3 용서와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들 여러분 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아멜렉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멜렉은 내가 싸워서 내가 무찌를 수 없어요. 아멜렉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품어져 있어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이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또 이게 좀 다르게 또 더 제가 미처 못했던 이야기들을 보충해 주실 분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집사님, 장사님 하실 얘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여기 주기도문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으니까 꼭 유대인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대인 여기서는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네. 주로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물론 뭐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기도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이고 우리가 할 바를 잘 모르니까 인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결과적으로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은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그 뒷길을 따라가면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얘기 하셨어요. 좋은 얘기도 덧붙여서 제가 얘기할게요.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얘기하실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지금 주기도문을 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봐봐요. 11장을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 많이 했냐면 이방인들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서 쓴 거에 주기도문에 4절까지 주기도문이에요.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또 이르시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또 이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신 거예요. 어떻게 이르셨냐면 니네들이 쭉 뭐 간청하라 쭉 얘기 나오는 게 핵심이 뭐냐면 9절에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열 것이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 것이라. 11절에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 주겠냐, 야, 발을 신고 참고 보자.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요 찾는 자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 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이미 받을 것이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한 이 구절에서는 주기도문과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11절 13절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뭘 구해서 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네.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의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을 줬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구하라 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다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우리가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되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희들이 용서해줘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악의 속보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왜 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구하라는 거야. 그걸 주신다. 뭘? 성령 주신다. 집사님 얘기하죠. 아멘.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교회에서나 잘못 말씀하는 교회에서 구하라 두드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구하고 두드리고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믿지 말라고. 지금 인터넷에서 나가겠지만 전 분명히 얘기하겠어요. 그 잘못된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다라는 게 물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준다. 성령을 주시는 거. 왜 성령을 주시는 거? 네가 지금 천국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은 10년치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똑같이 오늘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이상 것은 우리가 죄짓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깨어나지 못해요. 진리. 진리.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고 천국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딴 데로 흘러가네. 죄인이야. 옛날. 자, 또 마지막 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좋은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또 덧붙였습니다. 또 있어요? 오늘 양식을 먹고 내일 양식 걱정 안 하는데 오늘 안 먹으면 안 되고 내일 가서 또 안 먹으면 안 되고 모레 가서 또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요즘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을 왜 먹게끔 해서 하셨냐? 장착을 해놨을 거예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아까 여기 있잖아. 하나님 망령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왜 이렇게 하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아니요 그거요. 섭리가 그거를 보고 궁금하다는 배우라고. 거죠. 응? 맨날 먹듯이 섭리가 맨날 밥 섭리가 먹듯이 궁금해. 음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 예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하나님 다시 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먹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모호하고 애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살아야지 그것도 되지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관계.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에 충실히 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였어, 어머니는 어머니였어.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부인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양식이 먹을 구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먹을 거죠. 말씀을 근데 그 먹어라, 먹을 것이 말씀을. 그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그 시시때때로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제가 하고 할게요. 주로 우리를 몸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몸. 그죠? 손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 뭐겠어요? 양식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에너지에 에너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얘가 말씀으로 얘네들한테 전달을 하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전달해. 각 지체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손을 이용해 가지고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면 얘한테 직접 가요? 얘한테 직접 안 가요. 다 어디로 가요? 온전한 몸으로 가서 다 똑같이 뭐예요? 분배돼요. 분배돼요. 그죠? 그러면 몸이 양식으로 얘네들한테 주어지는 건 에너지이면서 뭐예요? 손으로서 할 일을 잘 해야지.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지. 다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병들어. 얘는 에너지를 해서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역할을. 근데 이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자꾸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지일은 안 하고 남의 일을 챙겨가는 게 교만인 거예요. 지가 잘난 척하고. 손이 그래. 야, 팔, 네 그것뿐이 못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너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자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교만이에요. 지가 발로도 발로 못하면서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남을 심장도 마찬가지고 안에는 내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를 비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는 곧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에서 통치해서 명령을 하잖아요, 손한테. 그러면 손이 거만해 가지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통치하는 걸 내가 거절해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 가지고 얘가 숟가락을 집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안 짚고 엉뚱하게 삽을 집어.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우리 삶으로 이거를 대입하면 그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역할이 있어요. 그때그때에.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남의 거를 쳐다보면서 야 너는 그것뿐이 못해 이러면 뭐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남과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목사 접근이 없죠. 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매일매일 먹으시고 그걸 충실히 해나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성령이 더하여 주시고 축복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예요? 내가 손이 살 수 있는 에너지 축복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 또 했습니다.
다른 얘기 또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약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용서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실 줄 믿으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